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류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 제가 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행복해졌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해서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선택이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 세미나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예, 되셨다고요? 예, 그럼 성경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이라는 갈래길이 있죠. 그죠? 수많은 선택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정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저희 아버님은 좀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는데요. 아버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자식아, 나를 믿지, 어? 누가 이렇게 힘이 없이, 뭐, 그런 힘이 없고, 빽 없는 사람이나, 종교를 믿고, 하나님 믿는 거야. 자식, 하면서, 힘있게 살아야지, 남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자기가 정말 잘해서, 사업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님도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4만 8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복잡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5만 가지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인간이 한 4만 8천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4만 8천 가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어떤 생각이 나가는지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는지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것들 생각 속에서 휩쓰이고 그 어떠한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상에선 이런 무의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잠깐 비추는 그 물건 아니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의 행동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는 선택까지, 실질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우린 선택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선택을 하면 나머지 모든 기회는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선택의 반대편에 보면은 버려지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 이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버려진 기회를 후회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내가 둘 중에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거를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 광고 아세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잡아옵니다. 이게 그 금성, 지금의 LG인데요. LG의 전신인 금성전자죠. 금성에서 테레비 광고를 할 때 나온 문구입니다. 실미를 초대우경 하이포카스 전자총이 연출하는 선명한 자연. 예, 바로 이 금성 하이테크 텔레비전을 선전하면서 끝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하나 사도 이 선택을 하면 10년 동안 그때는 우리가 봤다는 거죠. 이 가전제품 하나도 우리의 그 10년의 시간을 좌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선택이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고요.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일생에 영향을 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죽음 뒤의 세계까지 결정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 부끄럽지만 저의 인생에서의 선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문이 있었죠. 수많은 문이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학교부터 할게요. 중학교 생활 할 때 저의 선택은 좀 너무 애 같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이 마음 속에 생각에서 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스케이트보드라는 이 스포츠가 있는데 이 스포츠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계단도 막 점프하고 뛰고 뭐 정말 이 스케이트보드를 거의 끼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7번 이제 걔가 모여서 타는 장소가 있는 사직 운동장이죠. 학교를 마치면 그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버스를 타고 사직 운동장에 가서 밤 9시, 10시까지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왜냐면 선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선택,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행동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와서 울고불고 저를 찾으러 다 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중학교 생활이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엔 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계속 이 선택이 올바랐으면 이게 좋았으면 끝까지 계속 스케이트보드를 탔겠죠. 근데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게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졸업 사진 제 머리 스타일 좀 뭐
예사롭지 않죠? 이때 제가 동네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당시 동네 고등학교의 두발은 2cm였습니다. 스포츠 머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머리가 길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제 나이트클럽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 죄송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몰래 몰래 여기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서면의 나이트에 이제 기도 웨이터로 일을 했어요. 웨이터를 일을 해서 제가 이 친구 백으로 나이트클럽을 다녔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녔으니 뭐 나이트클럽 제가 이제 일주일에 6번 갔어요. 이때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았고 왜 6번을 갔냐면요.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고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은 나이트클럽을 3군데 갔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나이트 이렇게 3군데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춤추는 게 저의 목적이고 내 꿈은 댄스 가수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다행히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전문대도 그때 주간은 들어갈 성적이 못 됐고요. 아무도 제가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때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가 전문대 야간 중국어 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전문대학을 갔으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댄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댄스 가수가 되려면은 부산에선 안 되겠구나. 그럼 서울을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노래도 좀 하고 춤도 좀 잘 췄기 때문에 서울을 가자. 제 친구하고 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연예 기획사를 가기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어,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송정입니다. 송정 바닷가에서 이렇게 폼을 재고 이제 93년도 나오죠.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출을 해서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는 너무너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한 달 동안 가출을 했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 우리가 있을 곳은 부산이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사고를 치고 저희 아버지의 그 뉴그랜저를 뽑은 지 3일 됐는데 제가 그걸 들고 나갔다가 처음 앞에부터 끝까지 긁어먹는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용서할 테니 들어와라.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뭐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그런데 너 군대 내가 자원 입대원서 썼으니까 군대 가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자의반타의반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 여러분 뭐 그때 93년도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 운송 그 수송병이었습니다. 수송병이었는데 조금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군대 가서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구나. 근데 뭐 춤도 추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정신을 좀 차려서 중국어과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를 뭐 수업을 안 나가서 유급이란 걸 당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1학년을 다녔는데 그때는 좀 공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교수님도 좋아했는데 제가 1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그 나라를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중국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중국 유학 가서 공부를 잘 했으면 다행인데 이게 중국 유학 때 사진이에요. 근데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앞에. 예. 중국 유학생활 사진을 보면 다 술 마시는 사진이에요. 제가 정말 이 술에 빠져서 정말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말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술과 아주 친한 술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제 별명이 중국에서 원데이 원박스였어요. 이 대병 그 중국에 그때 맥주는 대병이었거든요. 큰 거. 대병을 하루에 한 박스씩 얘는 마신다. 그래서 별명이 원데이 원박스였습니다. 다행히 중국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제 아내, 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 캔사스 주립대라는 곳에 들어가 호텔 레스토랑 경영 이제 석사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제가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 정말 미국에서 성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게 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정말 아이가 둘이 태어나고 셋째까지 태어났는데 가장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전공과 상관없이 이 뷰티 서플라이라는 이제 흑인들 가발 아니 머리 파는 이런 잡화점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파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고급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 싸구려 스레빠를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큰 트럭에 꽉 채우면 한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스턴에서 뉴올리안스 또 다른 주까지 한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운전을 하고 자고 물건을 팔고 또 수금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당시 혼자 이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이 뷰티 서플라이는 흑인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객이 흑인이에요. 흑인들 있는 지역들은 조금 낙후돼 있고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한 지역을 저는 혼자 트럭을 몰고 물건을 내리고 현금을 받아서 복대에 차고 다시 물건을 싣고 운전을 해서 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거의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어, 어, 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한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건 나중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내일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4명인데요. 리아, 다니, 갈레비, 수아 그리고 제 아내와 저 이렇게 6명이 한 가족이 정말 정말 제가 한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선택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택이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끌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뭐죠? 이게 개밥 그릇이에요. 개밥 그릇인데 노수로 돼 있죠? 이 녹그릇이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뭐죠? 요광입니다. 요광 뭐 담는지 아시죠? 예, 배설물. 이 같은 노인데 어떤 것은 개밥그릇으로 쓰이고 어떤 것은 요광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음식을 담는 아주 귀한 손님 접대하는 놋그릇으로도 쓰이고요. 이 신선로 같은 경우는 그 임금님의 음식을 담는 그런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입니다. 같은 놋이지만 거기서 뭘 담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틀려집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은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그릇에 어떤 선택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이 선택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원함, 아니면 꿈꿔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럼 이 원함, 이 꿈이 전부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여기 지금 들어오셔서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면 많은 꿈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원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분은 좋은 집, 그죠? 정말 넓은 집. 또 어떤 분은 뭐 그쵸?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많은 돈. 그리고 좋은 차. 뭐 그래서 이거 있으면 뭐 쇼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이건희처럼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꿈대로 된다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죠? 뭐 과학자, 의사, 판사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뭐 다 그렇게 사셨겠죠, 지금.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그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대로 꿈꿔온 대로 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강도짓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놈 진짜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때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저 여자 너무 좋은데 날 왜 거부하지? 에잇 하면 강간범이 되는 거고요. 내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원함이나 꿈이 항상 우리를 좋게 만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이건 솔로몬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좀 유명한 왕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 처와 그 아내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데, 왕이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성분들은 보면은 아내가 1000명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와 똑같은 여성이 1000명이면 1000명의 아내를 똑같은 사람을 두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아닙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라고 손사래 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명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선택,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도 역시 바뀌게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던 그 선택이 돌아보면 그때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뭐 5만 가지 생각이 항상 들어와서 이것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 생각은 항상 바뀌고 선택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바뀌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과거를 보면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 어떻게 보면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나와 안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고 여러 가지 한 거의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100가지 약속을 항상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저 같으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뭐 50개도 아니고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항상 지켰어요. 이 사람을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무려 4천년 동안 1260개의 약속을 지킨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란 거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은 바로 이 성경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4천년 동안 1260개의 약속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10년 동안 100개의 약속을 지켜도 믿을 수 있을 텐데 4천년 동안 1260개의 약속을 지킨 이 성경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의 무슨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유대 역사 우리 세종대왕을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존재했다고 믿습니까? 맞지. 뭐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종대왕 봤습니까? 그죠? 세종대왕 못 봤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 성경도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죠? 그리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이게 믿어졌어요. 그럼 이 4천년 동안 1260개의 약속이 있는 이 성경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항상 바뀌고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바뀌는 내 생각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4천년 동안 1260개의 약속이 항상 지켜졌던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실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성경 세미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졌던 성경을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맞나요? 제 말 맞나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꺼운 책, 이 두꺼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믿을만 하다고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이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거기 나오는 다른 한 분, 아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뒤에 있는 예언서, 계시록이라고 하죠. 거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책, 여러분이 성경이 뭐야? 그럼 예수님에 관한 책이야 라고 하면은 정답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 존재이십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격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진 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만 갖고 있으면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줄 대상으로 만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아주 뛰어난 천사가 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란 존재로 바뀌면서 이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뭐 이 선악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먹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인간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넣게 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원래 인간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므로 죄가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죄가 없는 존재인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함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게 됩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DNA를 받아서 그게 유전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졌던,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돼버리면 뭐 아들 아니면 손자가 돼버리고 뭐 그게 있잖아요. 이게 DNA의 힘인데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있던 그 죄라는 DNA가 그게 계속 지금 모든 인류에까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서 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사단의 말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까 봐. 이게 사단의 말이었어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근데 정말 인간은 아주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 아닌 사단의 말을 게임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이 암 환자 몸 안에는 암세포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 가족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 자식들과 함께 오래 살고 싶지만 암이란 놈이 몸에 퍼져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암 환자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암세포를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암세포를 떼어내면 그렇죠? 암세포를 떼어내면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다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암인데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행복하게 함께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럼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 죄라는 것을 없애야 하면 되는 거죠. 없애면 되는 게 바로 아주 쉬운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인데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죄를 왜냐면 모든 인간이 다 아담의 DNA를 받아서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지혜로운 길을 열어놓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란 분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넘겨봤습니다. 죄사법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내가 죄를 지면 내 이 예물을 염소나 양을 가져와서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면 안수 요거죠. 내가 가진 죄가 이 양에게 넘어와서 내 죄가 나는 죄가 없어지고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내가 가진 죄를 양에게 넘겨서 나 대신 양이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망이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길이 십자가로 열린 다리가 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이루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뭘 이뤘을까? 다 이뤘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걸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 4,000년 동안 1260가지가 넘는 약속을 다 지켜온 책, 이 책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 저희는 우리예요.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그러워서? 우리 너무 사랑해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너 봐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용서해줄게. 이게 안 돼요. 근데 왜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 이제 죄가 전에 있었는데 예수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변치 않는 이 4,000년 동안 지켜졌던 이 약속의 책,
약속의 책에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요. 그럼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야기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는데 또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그냥 죄만 씻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온전해졌다. 그냥 우리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교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천국을 가지 못,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열려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바뀌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것이냐.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 아직까지 죄인이야. 죄가 있어.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4,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1260가지가 넘는 약속을 지켜오셨던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탁월한 선택, 아까 얘기했던 테레비를 하나 선택해도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평생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죽음 뒤의 세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계속 이어서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틀째 성경 세미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